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9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 예언자님의 하나님께서는 랍사게가 한 말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랍사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그의 상전인 아시리아 왕이 보낸 자입니다. 주 예언자님이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언자님께서는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의 왕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욕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고 하여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에게 한 영을 내려보내어 그가 뜬 소문을 듣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용기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친구가 자꾸 저를 좋다고 오네요. 네. 갔으면 좋겠는데. 네. 처음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히스기야가 가졌던 두려움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이제 통치하기 시작하고요. 6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지금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은요. 히스기야가 이 남쪽에서 통치 6년에 이르렀을 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자기 민족 나라 하나가 없어지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이야.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한 나라가 무너지는 걸 본 거야. 내 형제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살아가던 이제 끝나는구나를 자기의 통치 기간 내에 봤던 사람입니다. 정확히 아시리아 살만에셀 5세가 이 사마리아를 완전히 둘러쌌던 게 이제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요. 정확히 하자면 이 살만에셀 5세에게 멸망당한 건 아니고요. 이 역사를 보면 함락 직전에 살만에셀 5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르곤 2세 그 아들이 와서 다시 와서 사마리아를 완전 점령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끝나게 됩니다. 그걸 이제 히스기야 통치 6년 때 보게 된 거죠. 나라가 하나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8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어쩌면 북이스라엘은 이제 사람들의 뇌리에서 점점 잊혀져 가는 거죠.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가 이번에는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온다는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건 그냥 소문이 아니었고요. 진짜로 그의 아들이죠. 사르곤 2세 그 다음에 있는 이 산헤립이라는 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에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지금 아시리아가 오면 지도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면 보통 어디서 내려오냐면 여기가 이제 니느웨가 있습니다. 여기 수도예요. 거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예루살렘이 더 가깝잖아요. 이렇게 상식적으로는 예루살렘 바로 공격하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산헤립은 어디를 공격했냐면 이렇게 내려와서 라기스를 먼저 공격을 해서 함락을 합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남쪽으로 한 45km 정도 떨어진 게 라기스 위치인데요. 산헤립이 여러분 산헤립 그러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성경에서 곳곳에. 이 왕이 했던 여러분이 잘 아는 일은 니느웨로 수도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니느웨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이 산헤립이라는 왕이 아시리아의 수도를 옮겨서 니느웨를 수도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에 수도로 니느웨를 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 라기스라는 도시를 먼저 점령한 이유가 있습니다. 라기스는요, 이 남유다에서 군사적으로 중요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주요한 군부대가 주둔을 하고 모든 중요한 무기들로 이 남쪽에서 올라오는 이방을 막기 위해 라기스를 전략 군사 도시로 키웠던 거야. 그래서 여기에 왕을 호위할 수 있는 사람들과 군대들이 다 있는데 이걸 적들도 알고 있었던 거야. 먼저 어디를 치면 되겠어요? 그러면 라기스를 함락하면 예루살렘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정복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나중에 남유다도 결국은 멸망을 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문제 드릴게요. 바벨론은 그러면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어디부터 공격했을까요? 또 라기스예요. 이 라기스의 이 운명이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기스는 지금 고고학자들이 연구할 때마다 엄청난 유물들이 쏟아져 나와요. 군사적인 유물들이 많이 나오는 땅이기도 해요. 지금도 이제 성지순례 가면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군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시리아에게 먼저 이 라기스가 함락이 된 겁니다. 사네립에 의해서 함락됐어요. 얼마나 히스기야가 두려웠겠어요. 이게 이런 셈인 겁니다. 자기에게 가장 강한 무기, 자신 있는 무기가 있었는데 그걸 빼앗긴 군인이야. 총 하나 있었는데 총 훅 뺏긴 거죠. 옛날에 군대 가면 총 뺏기면 안 돼, 맨날 그렇게 장난치고 했었는데 총이고 뭐고 다 뺏긴 군인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불리한 싸움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차, 포 다 띄고 장기 두라는 거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다 띄고 전쟁에 임해야 되는 히스기야의 상황입니다. 맨주먹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라기스가 함락됐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히스기야 왕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올라오면 질까요? 이길까요? 질 게 뻔했어요. 전투력을 다 잃었고 막강한 부대고 사실은 오면 질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를 피해가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좀 비참한 표현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히스기야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는 은을 있는 대로 다 내주었다. 금과 은을 하나님의 왕궁뿐만 아니라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쓸어 모았어요. 사실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여기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존심 다 내려놓은 거야. 신앙 개혁했던 왕이었잖아요. 히스기야 왕. 그 왕이 성전의 걸 지금 다 내준다는 건 신앙의 자존심 이게 다 내려놓고 제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시리아는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었던 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모든 걸 다 내줍니다. 얼마나 절실한지 16절 이 다음 구절 보면 더 잘 알 수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주님의 성전 문과 기둥에 자신이 직접 입힌 금을 모두 벗겨서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다. 이제 번쩍번쩍 금 기둥이 그 금으로 만든 게 아니야. 나무를 세우고 백향목을 세우고 금 칠을 한 거예요. 뜨겁게 한 금을 칠해 놓으면 번쩍번쩍 하잖아요. 급하니까 그거 다 긁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페인트 칠했다가 칼로 긁어내면 어때요? 흉물도 그런 흉물이 없어요. 차라리 안 칠하는 게 낫지. 지금 성전이 흉물이 되고 뭐고 상관없고요. 비참한 상황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돈을 줘서라도 이 위기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사네립에게 이 보물들을 다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절실한 마음으로 마련한 보물들을 받고 사네립은 참 나쁩니다.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진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아까 지도에 보면 이 라기스 옆에 하나가 더 있었거든요. 네, 여기 림나라는 이 지역으로 일단 올라가요. 왕이 올라가서 자기의 신하 3명을 보내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자신의 말을 전하게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 3명의 신하 중에 랍사게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 외교관이니까요. 유대말을 잘했던 거야. 그래서 백성들과 왕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우리로 말하면 캐나다에 왔는데 갑자기 우리를 향해서 캐네디언이 한국말로 안녕하셨슈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를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니들은 다 죽었어. 이러면서 진짜 유대말로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경고의 말. 그러면서 또 한마디를 더 하죠. 히스기야를 따르는 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걸 백성들이 다 듣게 유대말로 크게 외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왕도 전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두려워했던 것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냥 훅 보면 잊을 수 있는데 굉장히 두려워했겠다라는 생각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신하가 랍사게의 말을 그대로 전했어요. 이게 성경을 보면 그대로 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아냥대면서 하나님과 유대왕을 조롱하는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야,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이 말씀 보면서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히스기야가 이렇게까지 두려워했던 이유가 뭘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역사서랑 준비하면서 역사 보면서 그치, 우리가 여러분도 익히 알고 있는 역사의 사실이 있었어요. 이 사내립이 온다는 걸 알고 있을 때에 히스기야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게 함락되면 우리는 죽을 거야. 왜냐하면 무너지는 거 이미 봤잖아요. 북이스라엘 죽는 거 봤잖아요. 정복하는 도시마다 시체가 널려 있거든요. 잔인하게 죽이고 묻지 않아요. 아시리안이 이렇게 시체를 기록에 보면요, 뭐 1500구, 1200구를 이렇게 땅에 깔아놨대요. 무슨 소리예요? 저항하면 이렇게 죽을 거니까 생각하고 덤벼, 이거야. 가는 도시마다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온다는 얘기 듣고 준비로 뭘 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전에 제가 설교할 때 히스기야 터널, 히스기야 수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오른편에 있는 기온샘을 원래 밖에서 물 퍼먹는 거예요. 성 밖에서. 근데 그 밖에서 물을 얘네들이 가져버리면 자기네가 죽으니까 그걸 숨기고 그 물을 터널을 뚫어서 남쪽에 있는 실로암 목까지 흐르게 만든 터널을 만들었어요. 그게 히스기야가 했던 일이에요. 언제? 사내립이 오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아시겠죠? 모든 걸 다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내 방법,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해서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피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히스기야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이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울분을 참지 못하여. 와, 이런 표현이 나와서 제가 진짜 궁금한데? 이거 성경에 이런 표현 원어로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찾았거든요. 원어에 없는 표현이에요. 이 표준 세번역에만 있는 거예요. 다른 번역에도 이 표현이 없어요. 그냥 이걸 썼던 이유는 이거 같아요.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른다는 게 어떤 걸 나타내는지 보여주기 위해 세번역 성경에서는 울분을 참지 못하여 이렇게 썼어요. 주님의 성전으로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히스기야 감정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히스기야가 딱 이런 상황인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지금 군사기지 하나 뺏겼고요. 할 수 있는 게 이제 없어요. 지금 상황은 막 벌어져요. 최악의 상황인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살아가다 이럴 때 있잖아요. 내가 너무 나약해서 비참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분노와 또 하나 뭐예요? 두려움. 성경이 이거를 울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냥 어떡하지가 아니라 스스로에 대해서도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나 왕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게 뭔가? 분노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야. 이게 지금 히스기야의 감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두려움과 분노와 울분에 쌓인 히스기야가 그 상황에서 뭘 했는지를 봐야 되는 거야. 자, 앞에 구절 한번 보세요.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뭘 했어요? 그 다음에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내가 부르짖을 나의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나에게 방법이 없다. 나 하나님 외엔 방법이 없으니 그를 찾아야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갑니다. 들어가서 신하와 원로 제사장들에게 베옷을 입으라고 그러고요. 그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서 이 상황을 알리라고 합니다. 이미 근데 이사야는 알고 있어요.
이 상황을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히스기야는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오는 두려움, 분노 앞에서 사람들과 싸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길래 나라가 이렇게 되냐, 뭐 신하를 말한 것도 아니고요. 뭐 누구를 처형하라 이것도 아니야. 그냥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울면서. 하나님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다는 아시리아가 이제 우리 죽이려고 코앞까지 왔습니다. 근데 나는 나약하고 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난 스스로에게 화납니다, 하나님. 능력도 없는 것 같고 해결할 힘도 없네요. 날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외에는 내가 붙들 뿐이 없습니다. 이런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러나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던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의 왕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욕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고 하여 그렇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히스기야 마음 아세요? 모르세요 지금? 알고 계세요. 얼마나 불을 떴는지 알고 계세요. 얼마나 분노하고 나약하고 난 뭐야 하나님 하는 이 상황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이 뒤에 말씀을 보면 제가 쓰지 않았어요. 일부러. 길어서 걱정하지 마라. 사내립 왕은 내가 만든 뜬 소문을 듣게 될 거고 자기의 나라로 들어가서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이다. 우리 아까 그 말씀을 읽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역사적으로는 아들한테 칼에 맞아 죽은 거야. 돌아가서 자기 우상신 섬기고 있는데 아들이 가서 찔러서 죽입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끝내게 되는 게 사내립의 마지막이에요. 근데 이때는 이제 히스기야는 모르죠. 이 얘기만 전해 들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내립이 곧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좀 배워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했던 이 방법들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방법으로 쓰여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좀 해주세요. 믿음이 있으세요? 아멘. 그럼 믿음은 언제 드러날까요? 저에게 고민이었어요. 설교 중입니다. 저 주님 믿습니다. 제 믿음은 언제 드러날까요? 이게 제 질문이었어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은요, 두려울 때 드러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언제 보여주실래요? 내가 널 믿어?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거 언제 드러나는데요? 위기 때에, 두려울 때, 환난 때에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거 그냥 있어요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있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두려움 가운데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되게 두렵습니다. 그래도 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가겠습니다. 지금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두려워 죽겠어요. 다 잃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모습이 믿음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때 그 실체를 알 수 있어요. 금을 단련하듯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되게 믿음 있는 것 같아. 평안할 때 내가 믿음 있는 척 얼마든지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두려워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내 믿음이 어디 갔는지 나는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가 두려워 떨다 보니까 나의 믿음이 없구나를 우리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두렵지만 다시 주를 붙들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주님께 나가고 이사야에게 외쳤던 것처럼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고만 있다면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우린 질문해야 돼요. 오늘
열왕기하 19장 19절인데요. 히스기야의 고백이거든요. 두려워 떠는 히스기야의 고백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지금 히스기야가,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되게 담대한 척 하려고 지금 이렇게 읽은 거지,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게 어떤 어조로 말한 걸까? 울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주 우리 하나님, 그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신나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두려워 떨어요. 이제 나도 죽을 거고 이 나라도 북이스라엘처럼 끝나겠구나. 두려워 떨면서. 그냥 우리가 살면서 겪는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내 가족이 죽을 거고요. 나라가 없어질 거고요. 모든 게 없어질 거예요. 그 두려움 앞에 서 있는 히스기야예요. 그가 지금 선택하는 길인 거예요. 난 두렵지만 주님 홀로 하나님이심을 이 땅에 알게 해주십시오. 가장 두려울 때에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좋을 때에, 세상 편하고 살기 좋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척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두려울 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사실은 히스기야가 전쟁을 하기 위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뒤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궁금하시죠? 제가 오늘 얘기 안 할 거예요. 이건 이번 주 큐티에 나오거든요. 큐티를 하셔야 돼요. 큐티 하시면 이 부분 보실 수 있어요. 어떤 승리를 하나님께서 안겨주셨는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용기 있는 믿음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용기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용기가 뭘까요? 뭐 영어 표현 이렇게 쓰면 되겠죠? 용기가 뭘까요? 제가 국어사전을 찾고 영사전을 찾아왔거든요. 정의는 이겁니다. 씩씩하고 굳센 기운 또는 사물을 겁내지 아니하는 기계. 이상하죠? 용기 얘기했는데 지금 뭘 언급해요? 반드시 겁. 이해가 되세요? 용기, 그걸 설명하려면 반드시 뭘 얘기해야 돼요? 겁나요. 두려워요. 이걸 얘기해야 용기를 설명할 수 있다니까요. 용기 있어. 그거 평소에는 안 드러나요. 언제요? 두렵고 위기의 순간, 와, 쟤 용기 있네, 이거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평소에 난 용기 있습니다. 전 용기예요. 이름이 전 용기 있어요. 아무리 소용없어요. 환난과 두려움 때, 그리고 겁내는 순간에 그 용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가 있다는 것은, 이거 우리 잘 알아야 돼요. 두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는 건 두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요.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믿음이란 그 상황에서 내가 누구를 붙들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다는지 하나님 아셨잖아요. 너가 두려워하는 거 안다. 두려워 말아라. 중요한 것은 두려움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지 히스기야는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나 사실 너무 두렵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척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끝인 것 같습니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신 적 없어요? 좀 목사인데 사실 이런 기도 몇 번 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인 척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막 끝났습니다. 이제 벼랑 끝에 왔습니다. 하나님.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도망가고 싶은데 비행기표를 사야 어디 도망갈 텐데 도망도 못 가겠고 딱 죽었습니다. 하나님. 딱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해야 될 게 그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걸 주의 백성들에게 듣고 싶으신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유다에게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가르치고 싶으셨던 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두려움 가운데 다시 나를 의지하는 백성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것이 용기입니다. 용기와 두려움은 서로 반대말로 여겨지는 건 맞아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용기와 두려움은 함께 있어야 설명할 수 있잖아요. 믿음과 두려움과 의심 같이 있어야 설명돼요. 믿음만 설명할 수도 없는 겁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낸 행동이 용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로봇 좋아하십니까? 로봇 하면 이거 약간 옛날 사람이죠. 로봇 해죠. 이제 로봇 옛날 로봇 그랬어요. 한국에서 로봇 그랬는데 이제 로봇이라고 보통 지금 다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로봇이 무슨 로봇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무슨 로봇인지 아시겠어요? 요즘 굉장히 핫한 로봇입니다. 전투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컴뱃 로봇이죠. 사람이 시가지전에 들어가면 총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저 부대를 만들어서 시가지전에 저걸 들여놓고 뒤에서 리모컨으로 보는 거예요. 혹은 더 앞선 건 지금 뭐가 나오냐면 AI 달아서 저걸 식별해서 총을 하나씩 쏘면서 댕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게 게임이 아니라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는데 로봇이 이렇게 보고 옛날 그 터미네이터 똑같아요. 디디디디디 이렇게 해서 퐁퐁퐁 해갖고 사람 툭툭툭 쓰러져요. 다 죽이면 가서 점령하면 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사람이 저거 여러분 보고 하라 그러면 그 점령군 하라고 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저 로봇이 들어가잖아요. 또 하나 지금 뉴욕에서 상용화돼서 지금 쓰고 있어요. 이게 소방 로봇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현대에서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만든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만든 로봇이에요. 개처럼 생겼죠. 강아지처럼 생겼다 하겠습니다. 강아지처럼 생겨서 예쁘지만 불타는 소방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을 인식하는 거야. 적외선 카메라랑 여러 가지 센서를 통해서 사람이 어디에 깔려 있는지 해서 생존자 몇 명, 움직이는 사람 몇 명 해서 밖에 알려주고 불 사이로 댕기는 거야. 그러다 뭐 탐할 수 없지만 옛날에 저거 사람이 지금 다 하고 있었죠. 한국은 지금 좀 사람이 하고 있잖아요. 그냥 들어가서 무너지는 경우 많이 나오잖아요. 대부분 그것 때문에 죽잖아요. 누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있는데요? 몰라요. 그래요? 들어갔는데 무너지잖아요. 소방관 숨지기 대부분 그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 저게 투입됐어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저 로봇은 용감합니까? 아니, 되게 용감한 일 하는 것 같잖아요. 무서운 일이 막 뛰어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못하는 일. 근데 여러분,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셨죠? 용감한 로봇이야. 이렇게 생각 안 하셨죠? 왜 그런지 아세요? 저것들에겐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존재한테 용기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에게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건 우리가 두려움을 알기 때문이에요.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두려워 떨 걸 알기에 나의 자녀들아, 나를 믿고 나를 붙들어라. 지금이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일 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두려움을 알고 계세요. 우리 두려움을 알고 계세요. 두려움과 절망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저도 두려움이 싫고요. 절망도 싫어요. 근데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이게 우리가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청소년들도 두려운 게 있죠. 그죠? 두려운 게 있을 거예요. 절망스러운 것도 있을 거야. 아빠가 원하는 거 사주지 않았어. 뭐 이게 절망될 수도 있고, 그죠? 아빠가 게임 선을 뽑아버렸어. 막 이럴 수도 있고, 절망과 뭐 두려움 막. 애들도 무서워하잖아요.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라 성까지 다 부르면 애들도 긴장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다니야 이러다가 김다니 이렇게 하면 긴장하죠. 다들 다 긴장해요. 이건 뭐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실은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거 부정하지 않으시고 아세요. 그렇게 두려워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행동이냐면 난 힘들고 지금 두렵지만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두렵긴 한데 몰라 모르겠어요 하나님. 몰라요. 그 믿음의 행동이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아까 사내리 비워서 두려워 떨 때 뭐 했다고 그랬어요? 잊지 마세요. 수로를 팠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엄청난 토목공사거든요. 보이지 않는 곳에 수로를 파서 전쟁이 오래돼도 고립돼도 죽지 않게 하려고 수로를 판 거잖아요. 두려워 떨었지만 그가 해야 될 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붙들었던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기도했으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아니요.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맡기신 일을 최선으로 다해야 돼. 히스기야는 그 일을 한 거예요. 왕으로서 해야 될 일들, 백성을 살려야 될 일을 위해 수로를 뚫고 때로는 왕으로서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울러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 예배의 모습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이 예배의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붙들어야 하는 분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나오신 거잖아요. 아멘? 네.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왔죠. 왜 바쁜 시간에 좋은 시간에 왜 여기 나오셨겠어요? 주님 우리 마음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곰곰이 돌아보면 뭐 때문인지 아세요? 우리의 수치 때문입니다. 창피해서요. 사람들한테 이런 꼴을 내가 보여줘야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게 두려워서 떱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내 두려움에 직시해 보세요. 진짜 그 상황이 두려운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보여질 내 모습이 비참한 게 싫은 거예요.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여러분 아시리아와 전쟁을 통해 그들에게 얻을 그 잔인함과 유다의 멸망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제일 두려워해야 될 건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두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는 나의 모습을 두려워하십시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붙드는 그 행동하지 않고 도와줄 게 뭐가 있지? 무슨 도움이 될까? 누구에게 전화할까? 뭘 해볼까? 온통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는 분에게 우리가 향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별것이 아닌 것들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붙들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무기력하게 기도만 하는 것도 아니고 최선으로 여러분의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유대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훈련의 장인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왔다고 안주하지 마십시오. 보통 신분 걱정할 땐 영주권만 받으면, 그 영주권 받으면, 시민권만 받으면, 좋은 직장만 내가 얻으면, 그게 이루면 끝나던가요? 아니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훈련의 장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진정한 용기와 그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